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통하여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무화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무화과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잎사귀가 나는 그 열매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가장 큰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 두 장을 넘기시면 11장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정확히는 사람이 이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그 일들을 보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무화과가 즉시 마르며 멸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잎사귀를 낼 때에 그 열매를 같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잎사귀를 내면서 이렇게 또 오랜 시간에 이 시간이 흘러서 그 아름다운 또 아주 탐스러운 과실을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여러 이 나무들의 열매인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는 그 잎사귀를 내면서 거의 동시에 이 열매를 맺는 이 나무이다라는 것이, 식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11장 13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고 아주 잎사귀가 풍성하여 가서 보았는데, 그 잎사귀가 풍성한 것처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 의아한 말씀이 곧 이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 조금 시기가 다른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두 번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는 본 열매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본 열매가 이제 맺히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라는 것을 맺습니다. 이른 열매는 아주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이제 이렇게 이 동료자들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어서 이 카페에 갔었는데, 이 예전에는 카페에 뭐 딸기도 올리고 뭐 이렇게 샤인머스켓도 올리고 이렇게 이랬는데, 어떤 카페에 가니 무화과 열매를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잘 데코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열매 안을 보니 속이 아주 꽉 차 있는 그 열매를 보니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아주 그 열매에 빈 곳이 없이 꽉 찬 열매의 무화과 열매였는데, 여러분, 이른 열매, 본 열매에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전에 한두 달 전 맺히는 이 열매는 속도 비어있고 그리고 아주 맛이 없다고 합니다. 맛도 없고 속도 비어있고 비서서 별로 먹을 것이 없으니 이것을 그저 땄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버려둔다라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그 열매는 이렇게 따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매는 누가 먹는가? 나그네들이 먹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먹는 거죠. 양식이 부족하여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양식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첫 이른 열매의 무화과 나무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른 나무의 이 무화과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즉,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의 나무의 첫 열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맛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배고픔에 죽어가는 저들에게서는 그 열매가 가장 귀한 식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야, 너는 너의 역할이 무엇인가? 너는 이른 열매를 맺고 그리고 늦은 열매, 본 열매라고도 합니다. 본 열매, 이 늦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른 열매를 맺어서 저 가난한 자들 나그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리고 늦은 열매, 본 열매를 통해서 그 아주 탐스러운 그 과실을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며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4절, 35절 그 이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인이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그 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직임들을 어찌 감당했는지 그 종들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를 준비하여야 된다라고 30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그 무화과 나무가 분열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배고파 쓰러져가는 그 나그네들을 그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일들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이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세대는 무엇인가?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즉 어떠한 시점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인류의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 이 세대는 결국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때 그 수명이 다하여서 주의 나라에 갈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다가올는지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수명이 다하여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 새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불림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수명이 다하여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혹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때에 불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 그 모든 권한들을 종들에게 주면서 그 직임을 맡긴 이것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주신, 우리가 소명과 비전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물으신다는 것이죠.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저 무화과 나무가 2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너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이것을 잘 감당하였느냐?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에게는 사물을 맡기며 그 주인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주었는데 나의 종아 이것을 잘 감당하였느냐? 어떤 이에게는 무지개처럼 그 주인의 칩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정탐하는 그 책임을 주었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였느냐? 충성된 종아라고 물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달란트 비유로 또 여러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성도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죠. 우리가 어찌 그 은혜의 그 깊음과 그 넓음을 우리가 상상하며 우리가 예측할 수,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이 물음을 우리는 때로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 넓은 마음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셨는가? 깨어 있으라. 깨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지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내가 너에게 감당코자 했던 이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맡긴 그 모든 직임과 사무, 그 비전,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즉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의 종, 이 사물을 맡기는 것, 문지기가 맡기는 것, 이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 떠났을 때에, 저 천국으로 가실 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으로 작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큰데요. 그 집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이는 상으로 그 일들을 하며, 또 어떤 이는 문지기로서 가장 먼저 그 문을, 여호와 하나님 그 주인의 집을 지키면서 도적을 잡고, 또 침범하는 마귀에 대적하며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런 문지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집에는 마구간도 있을 것이요, 음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누군가를 돌보는 자도 있을 것이요, 정원을 가꾸는 자도 있을 것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집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지금은 크고 작음은 있을지언정 그 모든 사명들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읽으며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 사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너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 왜곡되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더하여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 나의 문지기여, 깨어 있으라, 나의 이 사물을 보는 종이여 라고 하시며, 그 사명을 맡기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기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를 떠나시면서 나에게도 그 주신 그 작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나에게는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외면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런 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명의 빚진 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그 사명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문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직임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넘쳐 흘러 온전히 감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겠지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크고 작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물을 맡긴 자에게 왜 너는 문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며, 저 문지기에게 너는 왜 나의 그 사물을 감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의 이 소명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사명에는 관심 없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이런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왔겠죠. 어떤 이는 평생에 이 눈을 한번 떠보지 못한 많은 자들, 어떤 이는 걷지 못하는 자들, 어떤 이는 그 생명이 위태한 자들, 병든 자들, 나병한 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언제나 항상 너무나 많은 경우 그 병을 고치면서 구원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병나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은 손에 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 어떤 이가 등을 떠밀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진실되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간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에 맞는 그 사명을 또한 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너희 있는 그 지역에 나의 이 일들을 전하여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자들에게 함께하며 복음의 증언자가 되라. 너는 저기 가서 너희 집에서 머무르라. 그래서 그 집에 거하면서 너에게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인지 낱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라. 너희 가족들에게 알리어라. 라고 그 사명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각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갈 그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 그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구원이 너에게 혹은 너의 가정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들은 나음은 입었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집에 머무르고자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들의 말한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자구나. 저 멀리 어떤 그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목회자들만 전도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명자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직임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간구하며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온전한 구원이 그 성도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어떠하든지 혹 그 믿음이 깊은지 혹 이제 갑니다 이것이 아마 되지 않는지 여호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그 귀한 은혜를 감당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묻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일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마지막 때는 오겠으나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구약의 이 이사야 말씀과 아주 비슷하지요.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면 없어지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요. 또한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력도 부도 심지어 우리의 모든 건강과 생명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며 그 마지막 때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치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는 것이겠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그 때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병상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환난 날에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여러분의 그 기쁨의 날에도 이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면회를 가니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셨다가 또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요즘 참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의 그 눈빛이 참 깊어졌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을 인지를 항상 새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요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이제 말씀을 읽으니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칵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눈이 참 기쁘시셨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할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외우는 자에게, 선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할자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늘날도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으라,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 오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그 사인과 신호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라. 잎사귀가 날 때에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무화과의 비유 나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증거들을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지요. 이 여러 가지 이 자연의 여러 가지 많은 환란들이 다가오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타난 이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가장 큰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 질서, 이 질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아주 왜곡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근대가 지나면 이 현대의 시대로 오게 되면서 이 정보라는 것이 이 벽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 인류의 벽과 이 종족의 벽과 말의 이 벽과 정보의 벽이 아주 많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시대는 정말 빠른 시대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 300년 이전에 그 옛날에 한 300년, 500년의 이 변화는 오늘날의 이 3년, 5년의 변화와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많은 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만큼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더 큰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환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재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적 그리스도, 내가 다시 태어난 예수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제2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참 많이 오래전부터 있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나의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깜짝 놀란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미국에서 좀 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처음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음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소개를 하는데 정말 많이 놀랬답니다. 얼마나 많이 놀랬냐면, 여러분 대학교 가서 휘명이는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좀 알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저런 소개들을 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왔고 이런 거 소개를 하지만 내가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소개를 합니까? 저희는 그런 소개는 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대학교에 갔는데 처음 자신의 소개를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성을 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200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되겠죠.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친구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고, 나는 낮에는 남자인데 밤에는 어떤 여자의 그런 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는가, 나는 사실은 시계인데, 직접 들었어요. 나는 시계인데 지금 잠시 내가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과에 속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각자가 이야기하는 성애가 다 다르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저도 놀랐거든요. 이게 사실이냐, 농담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답니다. 남자, 여자 어떤 트랜스에 대한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물에까지 자신의 성을 이입을 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성에 대한 개념의 벽이 그까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 친구도 많이 놀랬다라고 하죠. 진리가 무너지고 있죠. 진리의 벽이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벽이 왜곡되어진 그 문화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면 언제가 마지막 때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 개인으로서는 어쩌면 그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겨낼 그런 힘들이 참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끼어 있고 주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쩌면 모르는 순간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의 이 환난의 물결을 이겨내기 힘들 그런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비단 흔들리고 넘어질 것을 염려한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또한 이 마지막 때의 환난 날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환난 날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를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 사명자로 깨어 있으라. 이것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주의하기를 말씀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0